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지난 주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1차 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욕망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성품과 관계되어진 것으로 자기 오만, 자기 자만, 자기 교만을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자기의 혈통을 부인하고 자기의 물질을 부인하고 자기의 권력까지도 부인하면서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갈보리 산 정상에서 십자가에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 정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의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못 박아 죽였는가? 흉악한 죄인들, 인간이 해서 절대 안 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향하여 대항을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가? 야만적인 권력자들의 통치 수단이 되어진 것이 십자가였고, 인간 이하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처형 도구로 삼은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치욕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는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치욕적인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예고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담당해야 하는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까지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이고 치욕이었지만 예수님 이후 2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수치가 아니고 사랑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져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도구가 십자가가 되어지면서 십자가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나타났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서 그 십자가가 사랑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가 사랑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찬송가 304장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가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 나누며 살고, 그 사랑 전하며 살고, 그 사랑 베풀며 사는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사랑하며 자기 전부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전부를 주셔서 생명까지 바치셨기에 그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가족이 2달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하면서 찍은 한 영국인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7살짜리 아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아버지하고 똑같다든지 어머니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똑같은 혈액형이 아니어서 혈액형을 찾아봤는데 어린 꼬마 5살짜리 여동생하고 이 다친 오빠하고 혈액형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네 오빠가 피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5살짜리가 오빠에게 피를 달라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누워서 헌혈을 하고 동생의 피를 받은 오빠가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딸도 마취해서 깨어나서 회복을 기다리는데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어져서 마취해서 깨어나게 되어지니까 딸아이 덕분에 아들을 살리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깨어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붙들고 얘야, 네 덕분에 네 오빠가 살아나게 되었단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나는 언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피를 오빠에게 다 주면 오빠는 살고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피를 뽑으면 다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다. 이 딸은 5살짜리 이 소녀는 자기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다 주고 자기는 죽는 줄로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되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21세기 오늘날에 와서는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말하기뿐만 아니라 사명의 도구, 사명의 심불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명의 심볼로 사랑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죠. 직장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누구보다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사는 것이지요. 가정 속에서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회사 속에서 직원으로서의 사명, 공직자로서의 사명, 교회 속에서 직분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을 자기 주어진 사명에 합당하게 사역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눈물이 따릅니다. 이처럼 고난과 희생과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34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는도다. 고난당할 때, 사명자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건지셔서 더 좋은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소망의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 볼 것 없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다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했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세상 속에서도 멋지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면 사도 바울 성전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간 사도 바울의 흔적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최초에 통일한 사람이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시황제가 언제 죽느냐 하면 주전 210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시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마는 각 지역에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6개국의 귀족들이 반기를 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유방이라는 사람과 한우라는 사람. 이 유방과 한우가 일촉즉발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이 전쟁 속에서 승패가 나게 되어지죠. 이 유방과 한우가 피를 튀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유방의 군사 가운데 번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완전히 항우의 군대의 포위가 되어집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번개의 부하 중에 번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항우의 군대를 뚫고 유방에게 가서 군사 지원을 요청하려고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 흉내를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 모습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벌겋게 단 숯불을 입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입이 다 타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항우의 군대를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체포되어지고 정신 이상자로 말을 못하게 되어지는 흉내를 내니까 실질적으로 입안이 다 타버렸으니까 입을 벌려서 보니까 입이 다 타버렸거든요. 그리고 정신 이상자 흉내를 내니까 이 사람은 첩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정신 이상자 한 사람 나가도록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를 내보내어서 유방에게 가게 되어지고 유방이 번개 군대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대군을 보내주서 그 포위하고 있는 항우의 군대를 물리치고 제2차 중국을 통일시킨 사람이 바로 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말을 못하는
정말 정신 이상자의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자기에게 맡은 사명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 속에서 나라가 살고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시기가 있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